건강한 교회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구름처럼 많이 모이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의 재정이 많이 쌓이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장치,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활력이 있으며 역동적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감격이 없고 몸이 건조하며 생명력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건강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예배 모습만 보고서도 그 교회의 미래, 그 교회의 운명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무의미하게 사라질 것인가? 예배가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 일지인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은혜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 있는 예배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은혜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 등을 보면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학창시절 때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그 수업 태도만 봐도 학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예언가도 아니고 어떻게 나의 태도를 보고서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저도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때의 선생님의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미래도 항상 신비한 방식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그의 인생 또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 또한 승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어느 때는 지루하게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귀향에 드릴 예배일지인데 한번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배일진데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정말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한번 예배를 드려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누구 하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아닙니다. 권력자이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잡입니다. 그것도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예배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랍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돈을 버는 전문가는 못 됐을지 모릅니다. 좋은 학위를 따는 전문가는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연마하는 전문가는 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전문가는 못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예배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전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의 전문가이십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 예배의 구경꾼은 아니십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의 몸을 바친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시간, 재능, 열정, 은사, 재물, 지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이 다 예배이어야 됩니다. 일주일 1시간 겨우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1년 365일, 24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자, 예배 전문가가 되시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예배자,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영적 예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일주일간의 삶 전체로 확대시킨 그러한 개념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는 공동체적인 축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제의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는 또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역동적으로 순환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항상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는 어느 정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예배에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만 살아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신앙인 같습니다. 거룩한 성도 같습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가식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할까요?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삶의 환경이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환경 속에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유해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 주변에 여러분 오락실이나 윤락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는 학교 주변으로 200m 안에는 그러한 유해시설을 개업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됩니다. 왜요? 그러한 유해시설이 있으면 학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유해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예배자의 삶을 방해하는 유해 요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부적합한 공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이 세대의 패턴들, 이 시대의 가치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 저는 그 자체가 예배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에덴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가야 될 땅을 스스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이 하는 짓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과관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저급한 모습으로 아주 흉물스럽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시대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주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표가 아주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우리 시대의 삶의 방식이 어느 때는 흉물스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흉물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괴물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양,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 잘못된 가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은 현대에 있어서 거의 신앙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가지게 될 그러한 위험 요소는 애써 무시한 채 일단은 먼저 소유하고 싶어, 돈을 움켜쥐고 싶어 안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이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쟁과 다툼도 다 이 돈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다 이 돈 때문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돈이 없으면 어느 경우에는 참 불편합니다. 저도 돈이 많이 없어 본 삶을 살았는데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적으면 불편한데 많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역설을 분별할 수 있는 현대인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무조건 외모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물론 적절하게 호감 가는 인상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한결같이 듣는 그런 내용이 참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예.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인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분은 제가 가진 그 나이보다 더 훨씬 더 젊게 보인다고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목사니까 뭐 기쁨을 가지고 살고 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인상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관리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저희 나름대로 매번 세수한 다음에 저도 저희 화장품 바르려고 노력하고요. 그 어느 때는 저 몇 년 전에는 전 점도 뺐습니다. 관리하려고. 여러분 혹시 집에 남는 팩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저도 팩 좀 하겠습니다. 예,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관리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현 세대에 불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는 이미 그러한 적절한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트콤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총각이 나와요. 그 총각이 연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 전단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보자마자 그 전단지 안에 있는 그 강사, 그 여자 강사의 사진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저 여자를 가서 사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즉시 가서 문화센터에 가서 그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딱 두근대는 마음으로 그 수업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그 강사가 나왔는데 그 사진하고 다른 겁니다. 사진을 너무 편집을 많이 해서 사진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하고 그 진짜 실물이 다르다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시트콤이니까 재미있게 꾸미려고 그랬나 보다 싶지만 그래도 좀 외모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외모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씁쓸한 맛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떠한 이 얼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외적으로 걸치고 있는 옷이나 가방, 신발, 시계, 운전하는 차 종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 인간이 하는 가장 치사한 것 중에 이 등급을 나누는 게 가장 치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외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스쿠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어떤 여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대시를 해요. 나랑 같이 사귀자고. 그 여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스쿠터를 옆에 타놓고서 그 옆에 아주 좋은 스포츠카 다시 딱 탄 다음에 그 여자에게 나랑 사귈래 그랬더니 아까는 분명히 안 사귄다고 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안 사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 있는데도 그 남자친구랑 안 사귀고 내가 너랑 사귀겠다고. 예. 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외모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보이는 외모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좋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이 외모 실패자이기 때문에 루저이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또 어떠한 시대입니까? 세 번째는 많은 것, 큰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 그러한 것을 동경하는 시대입니다. 큰 것이 안정적이고 큰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신념 때문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큰 것은 항상 살아남고 작은 것은 항상 희생당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크고 많고 강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정말 욕심꾸러기 같은 인간의 동물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사회가 존귀한 인간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동물의 왕국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는 귀향에 취직할 것 같으면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귀향에 집을 살 것 같으면 큰 집을 사야 됩니다. 귀향에 차를 살 것 같으면 큰 차를 사야 됩니다. 귀향에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큰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큰 것은 작은 것을 위해 배려하며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관계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것들 위에 이 세대의 큰 물줄기처럼 지금 흐르고 있는 거대한 가치관이나 사상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유해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의 그러한 잘못된 목표, 가치관, 패턴들이 마치 진리인 양 판을 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세상 안에는
부조리와 불합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할 만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물질주의가 넘치는 이 세대를, 외모로만 판단하는 이 세대를, 큰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를, 부조리하며 불합리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세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대한 잘못된 흐름들에 무조건 휩쓸려 살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돈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질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그러나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악하고 거스르고 허황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해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만을 본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나오는 변화를 받으라에 나오는 이 변화는 어떠한 변화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변화는 형태만 변화는 물리적 변화, physical change가 아닙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변화는 성질까지도 변화되는, 성품까지도 변화되는, 아주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 chemical transformation.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물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chemical change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변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세대의 요구와 가치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와 가치에 철저하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다 제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아주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아주 흥분된 어투로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완전히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의 특징은 전 단계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제의 세속적인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죄의 습관이, 어제의 그 감각적인 그러한 감정이, 탐욕적인 마음이,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셨습니까?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그 변화된 기쁨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또 죄를 지어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창조 때의 상태로 리셋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 그러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 그 건축하는 인부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집이 이상하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타이거정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인부들한테 집을 지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집이 이상하게 지어진답니다. 집을 바르게 짓기 위해서는 건축 도면을 그린 설계사의 뜻에 따라 그릴 때에 올바르게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미리 설계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될 그러한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항상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가 2주 동안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돈 없어도 좋습니다. 권력 없어도 좋습니다. 힘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 여러분들이 뜨거운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전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